주셔서 남은 여생이 주님 위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2부 예배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대부분을 저 갈릴리 전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 이 시기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극렬하게 배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 과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론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왜 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요,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의예요. 그래서 그 의의 외침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엘리야는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감히 엘리야를 예수님에게 비유했을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로서 엘리사의 스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구약에 유일하게 두 명의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한 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믿었던 다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그 이름의 뜻이 엘리야후라고 그러는데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성장 배경은 길르앗 디셉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이 길르앗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역에서 디셉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이제 강대국들이
이제 싸움에서 그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항상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편을 들면은 이 강대국들이 싸움하러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서 많은 전력을 소모해서 애국까지 완전히 점령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키고 말았죠. 그리고 바벨론이 북 이제 쪽에 있는 아수르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을 이제 완전히 접수를 시켜야, 그래야 애굽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 땅은 여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해요. 이 맥킨리봉, 이 맥킨리봉에서부터 시작한, 알래스카 맥킨리봉에서부터 시작한 줄기가 이제 캐나다를 넘어오면서 두 줄기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평양을 이제 태평양 가해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시에라 산맥이에요. 시에라 산맥의 평균 이 고도가 약 14,00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14,000.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그 산맥 때문에 이 LA,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이, 서부 지역이 태풍이 없어요. 산맥이 다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카나다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의 럭키, 콜로라도 지역을 통과하는 그 산맥이 이제 네바다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산맥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듯이 이스라엘의 이 큰 산이 헐몬산인데, 이 헐몬산의 줄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밑으로 아래로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 바다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 군대가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넘어오는 것이 길이 길르앗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산맥의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왕의 대로라 그래요. 거기를 차지하는, 근동 지역에서 차지하는 나라가 근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런데 거기 출신이에요. 길르앗 디셉 출신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활동 시기는 약 9세기경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22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 2년 동안을 통치하는데, 22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늘 아람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람 군대의 공격을 이제 막아보고자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돈의 왕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 시돈 땅에는 어떤 신이 아주 잡고 있었냐면은 바알 우상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히 이제 결혼을 해오면서 무슨 신을 당시에는 결혼해서 올 때 신을 가지고 오는 신을, 그 신이 어떤 신이에요? 바알 신이었어요. 바알 신. 우리나라도 지금 약 200만이 된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와서 사는데, 그들이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남자하고 주로 여자들이 결혼해서 오면은 저 아래에 있는 그 베트남부터 저 위에 몽골, 우리 또 북한, 중국의 조선족들, 고려인들 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오면은
동남아 지역에서 오면은 다 신들을 가지고 와요. 이게 한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인 정략적인으로 끌어온 이슬람의 이 종교가 지금은요 한국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대요. 예?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한동대학교가 거기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완전히 영어로만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슬람에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100명의 학생을 보낸다고 하니까 교수회의를 했는데 100명의 이슬람이 오면은 곤란하니까 한 명만 받자. 한 명을 받았어요. 한 명을 받았어요. 이까짓 한 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복음화를 시켜가지고 본국으로 공부가 끝나면 보내야지 그랬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 한 명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다 크리스천들인데 그 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못 당해낸 거예요. 이 마귀는요 술수가 대단합니다. 예? 그 거짓과 가식과 유혹과 현혹을 해가지고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길 힘이 없어. 성령의 힘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뭐가요? 바알 우상이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평생 동안 싸우면서 누구와 싸우는가? 바알 우상과 싸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말세에 우리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뽑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니까 다 평등하죠. 주 안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불평해가지고 나온 악한 사탄이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의 대상은 적군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군과 싸워요. 아군과. 교회 안에서 교회의 싸움이 다 보세요.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요? 전부 아군과 아군끼리 싸움이에요. 아군과 아군이 싸우면 어떻게 되죠? 전력이 약해지죠. 적들이 공격이 올 때는 정작 공격이 올 때는 방어할 힘도 없어. 아군을 서로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같이 북돋아주고 같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될 아군을 죽이면 안 되죠.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적군으로 봐야 되는데 아군을 적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원수같이 얼마나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끼리 원수같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힘든 것이 한국 선교사님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건 사탄의 역사죠.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야 되죠. 악한 영들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스게의 7 아들은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우리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친히 당하지도 않지만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시험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뭐 했다? 도망갔다. 얼마나 창피해요. 벗은 몸으로 밝아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랬겠죠. 벗기고 찢고. 이 귀신들은요 항상 이런 짓을 해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안 되게 하고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특히 13절에 보니까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소원해도 안 되고 더욱이 시험하면 안 되죠. 네.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은 뭐 귀신이란 귀신은 다 불러들여요. 뭐 방에 들어가면 방 귀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뭐 마당에 가면 마당 귀신이 있고 뭐 어디 가면 뭐 조상 귀신이 있고 무슨 귀신이 있고 다 귀신을 다 불러요. 예? 그러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온 집안을 돌면서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이게 이단들이 오늘날 그렇고 샤머니즘이 그래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제 굳이 이걸 학문적으로 구분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기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WCC가 있어요. 이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신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로 이렇게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할 때 보니까 맨 처음 시작을 용머리 두 머리가 양옆으로 이제 새겨진 그 밑에 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무당이 와서 북을 치면서 시작을 해요. 푸닥거리로 시작을 해요. 저는 그걸 처음에 이제 보면서 한국은 큰일 났구나. 앞으로 한국에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모르겠구나. 지금도 두려워요. 일제 36년 동안 그 억압과 서름 속에서 그 정말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목배임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총회에서 신사참배에 가결을 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의 동족상잔의 그 피비린내 나는
세계 전쟁 역사상 그렇게 동족끼리 많이 죽인 그런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세계에는 대한민국과 이 북한 두 나라만 갈라져 있어요. 분단된 나라예요. 한 나라도 없어요. 옛날에 예멘인가 그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통일했어요.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죠. 구원은 오직 사도행전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WCC는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원칙이나 그런 고상한 그런 게 없어요. 이들은 교활합니다. 이 마귀는 교활해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능가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요, 속이는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안 속아 넘어가는 그 사람도 사기꾼이야. 가능성이 많아. 사기꾼한테는 넘어가게 돼서 순수한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안 넘어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자꾸 꼬시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것들을 다 파악이 돼. 그래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성령 받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고 성도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책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시키는 이 마귀가 고등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고등마귀.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요 상습적으로 죄짓게 하고, 상습적으로 죄짓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100% 사탄 역사예요. 예? 그건 실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이간질, 고자질. 제일 나쁜 것이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 한 입에서 뱀의 혀같이 쓴물과 단물을 내보내야 되겠어요? 예?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어야지.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했어. 그런데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제가 반장이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야, 오늘 누가 많이 떠들었니? 나 없을 때 누가 까불고 놀았니? 누구하고 장난했니? 뭐 했니? 누가 옛날에 막 그냥 방해하고 다니는 누가 방해하고 다녔니? 물어보면 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신바람이 나서 했겠죠. 어느 날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강가로 놀러를 갔어요. 야, 오늘은 강가에 좀 가자. 강가에 갔어요. 그러면서 저를 조용히 앉혀놓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 줄 아니? 사람 죽이는 사람이죠. 그것 말고 남을 때리는 사람이죠. 아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죠 하고 했는데 결국 아니에요.
제일 나쁜 사람은 고자질하는 사람. 그러면서 저를 가르쳤어요. 절대로 내가 다음에 물어봐도 너는 학생들을 네가 반장이니까 감싸줘야지 다 얘기하면 안 돼. 너 그걸 고치려고 내가 그런 거야.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아니, 선생님이 말해놓고 저는 억울했죠.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하니까 저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고자질하는 것을 제일 나쁘게 생각을 해요. 고자질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좀 그냥 티격태격할 때 부모가 탁 중심을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데, 야, 네가 너한테 그러는데 신우가 너보고 뭐이라 하더라. 이랬다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신우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감싸줘요. 다 알고도 감싸주고 모르고도 감싸주고, 정말 잘못해도 감싸주고 잘해도 감싸주고 다 감싸줘야 돼. 성령님은 우리의 잘못을 까발리는 게 아니라, 마귀는 까발리지만 우리의 잘못을 다 성령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요. 천사는 밝은 빛의 영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빛광자를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하늘에서 어진 사람인 자,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미지의 불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만 쫓아가면 돼.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돼. 이제 전쟁에는 칼이나 검이나 총이나 미사일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요? 기도 전쟁이.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기도의 용사입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를 찾으러 아하방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주라고. 누가 참신인지를 가리자.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에게 그러니까 아하방이 다 모이라고 했어요. 엘리야도 성도들을 다 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오전 내내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송아지 2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하나는 이쪽 단을 너희들은 만들고 쌓고 나는 이쪽 단에다가 만들겠다. 그리고 단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단 사방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한국에 IMF가 왜 왔냐? 청와대에서 탑돌이를 전국에 150명의 무당들을 데려다가 탑돌이를 시켰어요. IMF가 터진 거예요. 지금 정권은 지금 심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악한 영들을 데려다가 그 정치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850명이 돌면서 막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마침내 칼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막 박박 긁으면서 막 피가 나게 해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서 33절로부터 40절에는 엘리야가 이제 성도들에게 오라게 해서 뭐라고 해요? 이 큰 물통을 가져다가 4개를 가져가 거기에 물을 채워서 이제 재물 송아지부터 밑에 쌓은 뭐까지요? 장작더미, 그리고 그 물을 붓기 전에 사방에 이런 큰 도랑을 만들라고 했어요. 도랑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부었어요. 4통을 부어도 안 돼. 또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라. 12통을 부으니까 아래 도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과 장작더미와 그 도랑에 가득 찼던 물을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습니까? 기도는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8차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정말 가정에서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동영상 예배는 그것도 예배죠.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니까 예배죠.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룰 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120명의 그 정말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역사를 다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4장 33절로 34절에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돈을 찾아서 쫓아다니면 돈이 도망가요. 우리보다 더 빨라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자 해서 열심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이 손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을 깨우십시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정말 큰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따라 쓰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련도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박한 거예요. 임박해.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 말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바로 해라. 생각.
생각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인생이 풀어지고,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된대요. 말한 대로 그래서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뜻은 따라서 평가를 바르게 하자. 평가를 바르게 해야 돼. 함부로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런 힘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줬지만은 다른 사람을 평가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일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은 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는 어디 있는지,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 방향을 돌려야죠. 방향이 잘못됐으면 돌려야죠. 기수가 잘못됐으면 돌려야죠. 배가 항해하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방향을 돌려서 목적지를 향해야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시겠어요? 자리를 막차고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십시다. 자리를 막차고 일어나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자기들한테만 하나님이 알려주셨대요. 자기들에게만. 그러니까 신천지로 모여야, 자기들한테 모여야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녀에게는 알려준다는 말이지, 이단들이 신천지로 모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네?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장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다음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왜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일평생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둘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십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화목하고 위로하고 인내하고 선행을 힘쓰고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